오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에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아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하십니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이제 모세는 바로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리실 재앙에 대한 경고가 선포됩니다. 첫 11장의 시작은 마지막 재앙으로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장 1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스스로 애굽의 생활에 만족하며 애굽에 남아있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을 반겼습니다. 하나님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이 곧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난 이후 더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이 지속되자 모세와 아론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출애굽은 모두가 염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원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출애굽기 5장 후반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형상을 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지 않고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안락하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포함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창세기 11장은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가장 큰 피해를 준 재앙입니다. 이 재앙에 앞서 본문은 애굽의 신하들의 눈에 비치는 모세의 이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에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속된 재앙 앞에서도 모세는 그냥 노예들을 대변하며 말을 걸어오는 성가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절에는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이 모세를 위대하게 보이게 하였을까요? 모세를 더욱 위대하게 보이게 하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초라한 모세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영광을 그 못난 인생에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초라한 모세의 행색은 당당하고 영광스러운 이미지로 바뀌었으며 그의 무능력함은 하나님의 유능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장자라는 신분은 애굽의 전체를 아우르는 애굽의 종교와 신앙을 세우는 근간이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이 섬기는 태양신인 레 그리고 그 레의 가호 아래 바로는
왕가의 장남으로 애굽에 있어서 나라 자체이며 신 자체였습니다. 파라오의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곧 다음 세대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애굽 안에서 재앙을 일으킬 때 바로의 옆을 마술사들이 지키고 있고 그들도 마술을 통해 이 재앙과 비슷한 능력을 행하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집트 신들의 능력을 빌려와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바로가 애굽의 다른 신들에게 보호받고 있고 능력을 행하는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앞에서는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번째 재앙은 모든 애굽의 사람들에게 행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더불어 정확한 시간까지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 10번째 재앙이 일어나는 시간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밤중에라고 기록하고 ESV 영어 성경은 about midnight이란 표현을 사용하여서 밤중에 어느 시간인지 모호하게 번역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 보면 카자우트 하라일라라고 기록합니다. 그 시간이 그 밤중에 중간에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 표현은 밤 12시 자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정확히 일어날 시간까지 기록한 것은 10번째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뒤이어 이 재앙의 대상은 왕자에 앉아있는 애굽의 왕부터 노예 여자의 평범하고 천한 아이부터 짐승의 처음 태까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상을 지정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계획과 심판에 차별을 두지 않으며 최고의 권력을 가진 바로도 그저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이며 모든 이들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며 그 고난을 가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이 재앙의 일들은 모든 이들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재앙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며 그 뜻을 완성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허투루 하시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1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장자의 죽음을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일이 경고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모세는 확증합니다. 모세가 화를 내며 바로에게서 물러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11장 8절에 등장하는데 그동안의 재앙의 예고와 흐름은 항상 정확하게 일어났기에 모세는 이후에도 벌어질 참상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에 안타까우며 또 분노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 그 완악한 마음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많은 생명이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드러납니다. 바로의 영혼이 무뎌지고 그 영혼이 악해지자 자신을 포함한 온 애굽이 슬픔과 고통에 휩싸이게 됩니다. 바로는 스스로 신이라 자신을 믿었고 그렇게 양육되고 또 그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그 신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잘못된 신념이요, 악이요, 죄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 영혼을 지키며 그 인생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이란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루실 일을 이루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일입니다.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마음 챙김, 마음을 건강하게 하면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된다고 이야기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는 이런 훈련을 통해 달라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은 삶을 살아가고 기쁨을 누리는 시간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쁨과 행복한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마음을 단련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다른 것이 한 이유였습니다. 마음을 훈련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을 간과한 채 우리의 기준으로 살아가다 보면 마음을 지키려는 훈련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마음의 훈련의 방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세상의 관점에 매몰되며
그저 세상을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며 모두가 불만을 가질 살기 어려운 세상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항상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단련하다 그 훈련과 방법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훈련하려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면 삶의 무게와 자신의 삶의 신조와 생각에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모든 말마다 헬 조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대한민국이 정말 살아가기 어려운 나라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 대한민국의 상황이 극악으로 치닫지 않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게 되는데 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헬 조선이라 부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불만과 울분에 푹 절여져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며 내가 가진 가치관을 삶의 원동력으로 내 마음을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의 선배들의 글들을 읽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이루실 그 일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그 뜻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하여야 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세상의 끝없는 도전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 하실 일들을 소망하고 준비하게 하소서. 하나님, 일상에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만 사시는 믿음의 훈련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코로나 대유행의 전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이 사태를 종식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 용기를 이 대한민국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25일 3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공동의회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잡음 없이 행복한 공동의회가 되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새순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 지역사회와 나누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와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토요일은 연미족 정부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 동역의 만남을 예비하시고 만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한행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애 집사님,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